2019년 5월 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마다 이름이 호적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세상 법이다. 그래서 중국은 호구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SSI라고 하여 여러 곳의 국가기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호적 초본이 있고 호적 등본이 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여 남겨두는 제2의 나라는 내 이름이다.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좋게 계명한 일이 여러 차례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였고 사레를 사라라고 고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고쳐 불렀다. 자기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는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다. 왜인가? 하나님은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름을 고쳐 부른 것이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고쳐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교, 회교,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십수억의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다. 또한 그렇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으로 제2의 나와도 같으므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예라고 말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 존귀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며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가기 위하여 무한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사람들도 자기 조상의 묘자리와 이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아무 곳에나 묻지 않고 자리를 골라서 죽은 자를 장사 지냈다. 옛날부터 베들레헴을 명당 자리라서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가 왕이 날 지형이라고 말하였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무데나 묻지 않고 막벨라 굴이 영적인 명당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 묘지를 사용하였더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예와 같이 땅을 잘 골라 매장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땅을 잘 택하여 매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름도 영적인 이름으로 잘 지어야 한다. 성경에서 예를 든 것이다. 골리앗은 이름을 잘못 지어 골통이 깨져 죽었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압살당하듯 나무에 매달려 창에 찔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지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시며 이름을 미리 지어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잘못되었으니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준 후로는 잘되는 복을 받았다. 사울을 바울이라고 계명해 주니까 그 이름이 바뀐 후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던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영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것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것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름은 나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도 역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역시 항상 말하는 것이므로 좋은 이름을 성경에 맞추어서 잘 짓는 일은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다. 휴거 성도는 자기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호적이 이 땅이 아닌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히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후에 이름이 지워지고 없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한국에는 호적 열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 이름이 잘 올라가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법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범죄를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하여도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대답하셨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하여도 안심을 하면 안 된다.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서도 범죄를 할 때에는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휴거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범죄는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제1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함께 혼합하여 믿는 사람은 이 계명을 벗어난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잡신과 동일시하고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기독교는 다른 신을 용납 안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던지신다고 하셨다. WCC와 다원주의자들이 여기에 분명히 해당이 된다. 과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혼합하여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이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다. 제1계명은 귀신이나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고 제2계명은 물질 즉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나름대로 피조물을 신격화시켜 하나님으로 섬기고 절하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고 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역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다. 오직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이름이 생명책에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계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 큰 범죄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능력을 격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범죄임을 알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과 기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제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려는 사람이 되라는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자신이 안식을 만들어 취하려 하지 말고 지키라는 뜻의 계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안식을 취하려는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자이고 예수를 떠난 사람이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네 가지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하는 일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다. 먼저 휴거 성도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도록 할 것이며 다음에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성도가 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올라간 후에라도 믿음을 떠나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날까지 휴거복음의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의 끝까지 기록되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였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어떻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인침을 받은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화목이 넘치니 원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하고 충성하며 온유와 절제 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젖먹이를 준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기억 속에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아간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안 먹이면 젖이 불어 더 고통을 당하며 괴롭듯이 하나님의 항상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함은 하나님의 눈과 손이 보호하시며 항상 임하여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이시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는 말씀은 원수마귀 귀신 등이 나를 해하던 자들이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휴거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창조물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아버지께서 지으심을 받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따로 있다. 나 자신은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따로 있다. 그 이름은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이름을 알 수 있게 되고 믿음의 형제들의 새 이름도 알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던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휴거 성도는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서 더러운 이름,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이름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선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갓난이 막내 개똥이 마지막 딸이라 하여 그 순이라는 이름도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천국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고 새 이름을 받는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서 공중재림 공중휴거 때에 내 이름이 불리어 휴거받는 은혜까지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들이 되길 바란다. 성도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한다. 역대하 1장 8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은 교만하여져서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이의 말을 듣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이 교만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자기는 남쪽 유대 나라의 왕으로 남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다음에야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니 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내 육신이 아프고 속이 상할 때에는 열심히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다가 살만하니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2절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를 하면 반드시 징벌이 오는 법이다. 남의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방관하고 그 부모나 욕하고 말지만 내 자식이 잘못할 때에는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버릇을 고쳐놓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라 유다가 이스라엘에 섬기는 우상을 본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동원하여 유다를 징치하였다. 애굽은 항상 세상 나라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마귀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는 마귀를 동원하여서라도 징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일이 안 되고 몸이 정상적이 아니면 애굽 왕 시삭이 나를 치러 왔구나 생각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귀의 대목장이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돌보아야 한다. 5절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한다. 예루살렘은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원인과 해결법을 듣게 되는 것이다. 스마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원인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제 휴거 성도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면 그 해결법은 자신이 쉽게 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6절 문제 해결법은 반드시 있다. 방백들과 왕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방백과 왕이다. 왕과 방백이 한 마음이 되어 일체가 되어야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여당과 야당이 있고 대통령과 강요들이 있다. 서로 힘을 합하여 한마음이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서로 합하지 않고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 겸비하여야 한다. 겸비는 자기의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는 것이 겸비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며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항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모든 행위의 처분을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겸비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7절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겸비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서 일하신다.
내가 어느 정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가에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만큼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이때에도 완전한 항복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대강 구원하여 주신다. 다림줄 밑에 신앙자인 것이다. 다림줄 밑에 신앙은 위태로운 신앙이다. 신자를 말한다. 듀오 성도는 처음부터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나 안 되고 공고할 때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며 의로우며 사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이다. 8절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마귀를 섬기는가 알게 하려고 교훈으로 마귀의 손에 나를 허락할 때가 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 다 왔다. 아멘.